자, 오늘 우리 말씀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열왕기 다음에 구약 성경 보면 역대기도 있고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라는 욥기, 시면, 잠언서도 다 있는데 이 저희가 따라 읽고 있는 이 바이블 프로젝트는요. 이 시간 순으로 역사 시간 순으로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은 다음에 역대기를 읽지 않고 우리가 이사야서로 확 뛰어 건너갑니다. 그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인데 이사야서가 써졌을 때가 바로 열왕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우리가 다 읽은 후에 일단은 그 다른 책들을 좀 보류하고 같은 시대에 써져 있는 이사야서를 읽기 때문에 오늘 구절은 저희가 이사야서를 골랐습니다. 그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나와요. 우리 열왕기 때 많은 왕들을 보았듯이 이사야는 왕들 때 살았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왕들의 이름이 4명이나 나와요. 유다 왕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이사야가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4명의 왕이 정권이 바뀔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대략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 한 80년간의 이름입니다. 60년, 80년간의 이름인데 740년부터 680년 이 기원전 시대의 일이에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침입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침입해 올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위기에 오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남유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 선언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의 심판 선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6장을 골랐는데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콜링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부르시는데 그 보통 콜링 장면이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선지서들 맨 앞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 1장에 나오지 않고 6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오늘 성경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오늘 성경 장면을 보면 6장 1절에 아까 말한 대로 우시야 왕이 이 죽던 해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일이 이렇게 흔치 않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몇몇 선지자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보고 거기에 이제 스랍들이 모셔섰다 이런 것이 있어요.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얄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둘로는 날았다.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세라핌입니다. 세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날개가 6개가 있는 그런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천상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스랍들도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성궤를 만들 때 그 스랍들을 모양을 성궤에 또 새겨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작년에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갈 때 그 중앙아시아 때 비행기가 이스탄불에 들릅니다. 그 이스탄불이 그 터키의 수도잖아요. 그 고대의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거기 가면요, 아주 역사적인 성당이 하나 있는데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이 맨 밑에 요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인데 한 6세기경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운 아주 유명한 성당입니다. 거의 그리스 바실리카인데 이게 바실리카라는 게 그리스의 교회라는 얘기인데 6세기경에 지어져서 거대하게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한가운데 성당이 지어졌어요. 6세기에 기독교 정교회로 성당이 지어졌는데 그런데 15세기에 이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오토만 제국의 그 무슬림 제국한테 여기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여기 정복하자 이거 보세요. 요 막대기라는 타워 여기 네 군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모스크의 상징이에요. 교회 이 건물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고요. 요 네 개의 타워가 있으면 이건 모스크입니다. 무슬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세기에 세워진 이 그리스 정교회의 유명한 이 하기야 소피아 그 뜻은 홀리 위즈덤이라는 그 아주 정말 마더 처치되는 그 동로마족의 마더 처치되는 그런 교회를 자기네가 점령하고 거기를 이렇게 모스크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안도 자기가 변화시켰는데 완전히 기독교적인 걸 깨부순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이슬람 거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스탄불에 가면 이게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 사람들 구경할 수 있는데 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무슬림 글자들입니다. 무슬림 글자들이 성전 예배 안에 딱 무슬림 모스크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 놓고 처음에 세워진 기독교적인 형상물도 그대로 다 놔뒀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형상물 놔둔 것 중에 요 위에 보면 네 귀퉁이에 스랍들이 있어요. 그 스랍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모양대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날았다. 이게 그 스랍들의 모양입니다. 이 사랍의 모양인데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수행자처럼 이 스랍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 스랍들이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들이 나오면서 6장 3절에 이 스랍들이 서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찬송가 찬양대가 하나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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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holy 이 사람들이 계속 부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스랍들이 무슨 낮과 밤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냥 거룩하다만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천사들이 스랍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같이 스랍들이 노래를 부르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기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공부하셔서 알지만 하나님에게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면 너무 거룩해서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출애굽기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갈 수 있는 단계, 레위인들이 갈 수 있는 단계, 대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단계, 모세만 갈 수 있는 단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거룩함의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바로 입구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이 장면을 다 보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화로다 오투미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탄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두움에 있다가 막 몸에 죄가 때가 막 있다가 밝은 빛에 나가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전까지는 자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 백성들과 내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한 의인이었을 것이고 당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의 부정함이 언클린한 것이 다시 드러나서 자기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괜찮지. 이 정도 살면 괜찮지. 내가 기독교인이고 딴 사람들보다 선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곳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 낱낱이 밝은 빛으로 나와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괜찮지 않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선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 거룩하심에, 이 완전하심에, 이 깨끗하심 앞에 서보니 난 정말 부정하고 부족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잘못되었는지 정말 펑펑 울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경험을 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자 이제 이 스랍들, 천사가 스랍 중에 하나가 그 핀 숯이 그 펄 타고 있는 숯을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줍니다. 이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전결의식이에요. 이게 정화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깨끗한 불이 부정한 이사야를 정화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핀 숯을 갖다가 부정한 이사야한테 댔더니, 그 입술에 댔더니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났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퓨리피케이션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이 이사야한테 와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주고 내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인해서 사하여졌다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가 그 부름을 받는 그런 이사야 6장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는 장면이 이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처음 받는 게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이 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길게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마치 이사야가 본 거룩한 장면과 같아요. 진실을 베드로가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부정함을 알아라. 너희들의 부족함을 알아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가 끝나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장면과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부정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그걸 고백하자 어떻게 됐어요? 스랍들이 날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그 입술에 대줬죠. 그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핀 숯을 구약에 되는 그 장면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입술에 대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의 증표로 세례받고 그러면 죄사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절에 앤디와 앤드류의 세례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그 제니퍼의 손자 카일의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 이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증표로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그 죽음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와 세례입니다. 그렇게 회개와 세례를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활활 타는 핀수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에 대져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화하게 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인생에 하나님을 아시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셔서 그 깊은 회개의 눈물 가운데 세례를 기억하시고 죽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의 길을 걷지 못하는가? 왜 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왜 참 죄사함과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절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패역합니다. 이 세대는 악해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죄받는 것은 너희가 특별히 죄를 범하고 못됐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처럼 산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처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열국처럼 살고 있느냐? 왜 이 악한 세대처럼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구약과 성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이 악한 세대란 어떤 세대인가 짧게 몇 가지 경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무엇에 비유할꼬?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 세대를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아이들 같다고 비유하세요. 여기서 아이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야.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도 저도 속하지 못하고 이도 저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도 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보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육적인 것을 사모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선택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세상을 또 타락하여 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우유부단하게 하는 세대. 이 세대를 예수님이 아이들 같은 세대, 이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였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숙한 사람처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덜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둘 다 사랑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세상을 그 세대를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아이들 같은 세대라고 어리석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가면 두 번째 예수님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또 말씀하세요. 왜 악한 세대냐? 표적을 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번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완전 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너희 삶에 가득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인생에 가득한데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더 확실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믿음 없이 더 확실한 증거, 더 원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더 확실한 증거만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을 구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또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7장 25절에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왜 악한 세대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너무 바쁜 세대예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삶에 영접할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찍 창문을 열었더니 저희 집 앞에 바로 리 하이스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손을 잡고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의자하고 또 떠매고 축구공 다 갈아입고. 그래서 아내가 속으로 야, 참 보기 좋다. 아버지와 애들이 아침에 일찍 같이 운동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좋긴 보기 뭐가 좋아. 지금 일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운동하라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또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시간에 온 가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야 먹고 와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모임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또 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바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거래하고 집 사고 집을 사니까 또 정리하고 이런 거에 몽땅 시간을 쓰는 바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없는 예배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없는 그 세대가 이 세대고 그 세대는 인자를 버리는 세대. 그것이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어떤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8절 누가복음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왜 너희들은 능력이 없고 왜 너희들은 귀신조차 쫓아내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인간으로 만드셨어. 이 세상 만물들을 너희 발아해 두시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믿음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패역한 세대야 라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또 규정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괜찮아요. 착하게 살고 옆에 사람들 나이스하게 하고 도움 필요한 사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의 거룩한 자녀, 능력 있는 자녀,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희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에 그 성령을 크게 받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를 듣다가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왔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는 기적이 넘치는 교회다. 그 말이 저를 회개케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도대체 기적이 언제 있어봤나 우리 교회. 내 삶에는 언제 마지막 기적이 있었던가. 기적이 있는 교회가 맞는 교회고 기적이 없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 건데,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 기적이 넘치는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인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하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의 능력과 기적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교회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기적이 없이 살았던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마치 죽어있는 시체처럼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서 그냥 살았던가. 이 마음이 제게 너무 깊게 와서 그때 제가 크게 회개하는 사건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한 세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것에서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를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늘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축복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이 그냥 보통 매일매일 사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그냥 바빠거리면서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정신을 잃고 마음을 잃고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명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내가 부족하였구나.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악한 세대와 내가 다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나는 살았구나.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자기의 망하게 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그 온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세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그때 핀수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정화하시는 불로 우리가 정화롭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세례를 기억함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세례의 언약과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결단을 기억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